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페이지는 575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고이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공부해서 현재와 미래를 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지나간 어느 시대를 보면 그 시대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본다는 것은 그 시대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살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대가 어떠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물 연구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처럼 복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인전을 읽히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여전히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거나 멘토로 모시는 것은 인생길을 걷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시각을 갖고 본다면 사람을 살피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아주 좋은 출생 환경이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다든지 권력이나 귀한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집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복은 복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도리어 손해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적절한 나이에 즉위합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 당시 사회에서 통치자가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나이였다고 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한 기간이 약 8년이라는 것이 참 아쉽긴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가장 황금기의 나이에 왕으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40대 중반 정도에서 50대에 이르는 인생의 황금기, 10수년 동안 통치자로서 살았던 셈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점 외에 부정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그런 것은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왕을 쥐고 흔들면서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아합의 딸에게 어머니 이세벨의 역할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남왕국의 여호람 왕이 북왕국의 아합 왕처럼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합의 딸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람은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람은 부인 때문에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조상덕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덕분에 여호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 가운데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 개인은 덕스럽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성취하지도 않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덕입니다. 주변 사람이 덕이든지 조상의 덕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시간의 종족을 따라서 이어지는 관계와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조부모와 부모로 이어지는 가문의 영향력은 사람의 삶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여호람은 이런 면에서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출생 환경을 가졌으나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남왕국 유다의 신앙 전통을 붙잡고 우상 숭배를 배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왕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면 그를 보조할 사람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할아버지 아사 왕은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통치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를 섬기던 나라 에돔이 배반하자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갑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먼저는 에돔의 배반과 여호람 왕의 에돔 공격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군대가 도리어 에돔 군대에게 포위됩니다. 여호람은 한밤중에 포위망을 뚫습니다. 다행히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그러나 에돔 정벌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엔 후퇴하고 맙니다. 이어서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람의 군대 곧 유다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로써 에돔은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의 삶을 분명히 하지 못했던 사람 여호람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이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다 왕의 왕조실록인 역대 지략에는 우상과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았던 내용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출생 환경이 좋았고 또 조상 다윗 때문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개입되는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에 눌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환경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과 행동입니다. 사람 중에는 남들이 보기에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긍정적 환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기회를 갖지도 못한 사람 중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역전시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신앙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내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환경과 우상 숭배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신앙적인 요소입니까? 또 악한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믿음의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 내 삶이 힘든 환경에서도 배울 점이 보입니다. 전에는 거침돌과 방해물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이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점과 힘든 것들은 다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의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길이 험할 수도 있지만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돌아설 때는 좁은 문이었지만 갈수록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생각하고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람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좋은 환경보다도 나쁜 것을 쫓아감으로 그의 삶이 덕스럽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환경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바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없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각자 하시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